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만 같이 볼게요. 창세기 37장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죠.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아멘. 본문이 짧아서 좋죠. 저도 뭐 이렇게 본문을 짧게 잡을 생각은 아니었는데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뒤에까지 더 이렇게 나누기가 애매해서 1절만 오늘 읽었어요. 오늘부터 이제 계속해서 요셉의 이야기, 요셉과 함께 하시는 이야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제 계속 나누게 될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택하신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75세가 된 그 늦은 나이에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죠. 약속을 주시죠. 창세기 12장 2절 3절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의 복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정착하게 되죠. 가나안 땅에 이주하게 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다시금 약속을 하시는데 아직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아지고 하늘의 별과 같이 셀 수 없이 그렇게 많아진다고 약속하시고 네가 거주하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과 복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이어받게 하시고, 그리고 또다시 이삭의 아들 야곱이 이 약속을 이어받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과 복의 말씀은 야곱 때까지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만져지고 보여지지 않는 것처럼,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보였어요. 아직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그렇게 번성하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아브라함은 야곱의 손자 야곱과 에서 이 2명밖에 못 봤어요. 하나님은 그 후손들이 많아질 거라고 하셨는데 죽기 전에 겨우 손주 2명밖에 못 봤다니까요. 그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때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보여지고 잡혀지는 것 같지 않았단 말이죠. 가나안 땅 조금도 차지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12명의 아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12아들을 어떻게 만들어 주셨어요? 12지파가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만들어 내셨더라는 거죠. 여러분, 야곱의 12아들들이 12지파가 되고 이 12지파가 한 민족, 한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과 야곱의 12아들들을 어디로 인도하셨을까요? 애굽으로 인도하셨어요. 애굽으로. 여러분, 당시 애굽은 너무나 풍요로운 땅이었고 아주 강력한 나라였어요. 하나님은 이 야곱과 그리고 그의 아들들을 이 풍요롭고 강력한 나라인 애굽으로 이렇게 이주시켜 주셨어요. 예. 거기서 번성하게 하라고, 거기서 큰 나라가 되게 하려고.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7절 세 번역으로 보면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간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다. 이미 이집트에 내려가 있는 요셉까지 합하여 야곱의 혈통에서 태어난 사람은 모두 70명이다. 세월이 지나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세대 사람들은 다 죽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그 수가 불어나 세력도 커졌으며 마침내 그 땅에 가득 퍼졌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의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그들로 하여금 큰 민족, 한 나라가 되게 하셨단 말이죠. 그 방법으로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이주시켜 주셨더라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야곱의 가족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는데 그들이 애굽으로 나중에 가게 되는데 누굴 통해서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가죠?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 우리 계속 이제 나누게 될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인도해 들이신단 말이죠. 오늘은 좀 이걸 좀 나누려고 그래요. 애굽이 참 많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이 애굽과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애굽이라는 나라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어떤 도피처 같은 그런 나라였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이주했을 때 얼마 지나지 않아서 큰 가뭄을 만나게 되죠. 그때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죠? 애굽으로 가게 돼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역시도 가나안 땅에 또다시 큰 흉년이 들었는데 이때도 이삭은 가족들을 데리고 어디로 내려가려고 그래요? 애굽으로 이 흉년을 피해서 거기서 이제 좀 그 흉년을 피하려고 했단 말이죠. 근데 이삭은 하나님께서 가지 못하게 막으셨어요. 너 글로 가면 안 된다. 그리고 붙잡아 두셨죠.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이 나라가 어려움을 당해요. 강한 나라가 막 쳐들어오고 막 자기들 압제하면 어디로 쪼르르 달려가서 의지했을까요? 애굽으로 자주 갔어요.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있어서 애굽은 어떤 피난처, 의지가 되는 그런 나라였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애굽은 풍요로웠고 강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이 애굽이라는 나라를 아무 때나 가고 아무 때나 이 애굽을 피난처로 삼으면 안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보호하실 때가 있단 말이죠. 피난처로 사용하실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게 하신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뜻과 자기 생각과 계획대로 애굽으로 가게 될 때, 애굽을 의지하려고 할 때, 애굽을 피난처로 삼으려 할 때 애굽은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도움이 되고 피난처가 되는 게 아니라 해가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큰 가뭄을 피해서 애굽으로 가게 됐을 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아니었어요? 하나님 뜻이 아니었죠. 아브라함의 판단이고 아브라함의 선택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선택과 자기의 판단으로 애굽으로 가게 됐을 때 아브라함은 애굽 왕에게, 바로에게 자기 아내 사레를 빼앗기게 되죠. 그래서 잠시지만 사레는 바로의 부인이 되었어요. 그냥 그대로 살아도 참 좋았을 텐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성취가 안 되는 거죠. 엄청난 위기 아니에요? 엄청난 문제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자기 뜻과 생각대로 애굽을 나의 피난처로 삼으려고 했다가 큰일 날 뻔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에게 약속하신 그 복이, 그 언약이 못 이루어질 뻔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시사 다시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주셨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이 아닌 애굽의 병거와 마병과 그의 강함을 의지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의지하는 이스라엘을 돕는 애굽 모두에게 재앙을 내리시더라는 거죠. 이사야서 31장 1절에서 3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의 생각과 판단과 자기의 뜻을 따라서 애굽에 가고 애굽을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은 돕는 애굽도 그리고 도움을 청하는 이스라엘도 다 어떻게 한대요? 멸망하게 하신대요. 망하게 하신대요. 예.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으로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 애굽을 피난처로 삼게 하실 때 애굽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주 귀한 도구가 되는 나라가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요셉은 자기의 뜻과 자기의 선택으로 애굽에 간 게 아니죠. 요셉을 애굽으로 보낸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창세기 45장 5절, 야곱이 죽은 이후에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이 애굽에 보내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한단 말이에요. 내가 이곳에 온 것은, 나를 애굽에 보낸 것은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누구의 손에 주세요? 요셉의 손에 주시더라는 거죠. 요셉의 권세 아래 애굽을 두시더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시고 애굽을 요셉의 손에 두실 때 애굽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너무나 귀한 도구가 되는 나라가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도 애굽에 가셨어요, 안 가셨어요? 모르겠어요. 예수님도 애굽에 가셨잖아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이 소식을 헤롯 왕이 듣고 베들레헴과 그 지경 안에 있는 2살 그리고 그 아래로 있는 모든 아이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죠. 근데 그 명령이 떨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5절.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호세아에 있는 말씀이 이렇게 성취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애굽으로 부르시고 거기서 피난처가 되게 하셨다는 거죠. 예. 여러분, 이렇게 애굽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는 나라였어요. 단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으로 부르셨을 때, 보내셨을 때, 하나님께서 애굽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셨을 때, 그때에만 그렇게 애굽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유익이 되는 나라였더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스스로 애굽을 찾고 구하고 그들을 의지하게 됐을 땐 애굽은 그들에게 재앙이 됐어요. 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애굽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나쁜 나라도 아니고 좋은 나라도 아니고 중립적인 나라였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을 추구하고 쫓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스스로 찾고 구하고 쫓으면 애굽은 그들에게 해가 되는 나라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애굽을 주시면, 애굽으로 가게 하시면 애굽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유익이 되는 나라였어요. 여러분, 애굽은 영적으로 보통 무엇을 의미하죠? 성경에서 그러니까 세상이라고 보통 얘기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세상의 힘을 상징해요. 애굽은 세상의 힘을 상징해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이삭도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도 애굽을 의지한 게 아니라 애굽이 가지고 있는 그 풍요와 힘을 의지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정확히 이야기하면 영적으로 애굽은 세상의 힘을 상징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힘으로 여기는 그런 것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모르겠어요. 필요하다 그러면 틀릴 것 같고. 필요하죠. 당연히 필요하죠. 근데 여러분, 세상에 힘으로 여겨지는 것들을 내가
구하고 찾고 추구하고 쫓아가면 그 세상의 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저주가 되고 재앙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세상의 힘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실 때가 있는데, 그럴 땐 그 세상의 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유익한 도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이 힘은 악한 게 아니에요. 중립적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게 가장 힘 있다라고 생각해요? 돈, 막 바로 나오죠. 돈이면 다 돼. 돈이면 다 돼. 여러분, 돈이 악한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모르겠어요. 돈을 되게 좋아하면서도 되게 겉으로는 나 별로 돈 안 좋아하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하기도 해요. 사실 속으로 되게 좋아하면서. 돈은 악한 게 아니죠. 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마다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히브리서 13장 5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에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돈이 필요 없다, 돈은 악한 거다 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뭐 하지 말라 그래요? 사랑하지 말라. 돈 자체가 나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우리가 육신이 없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 필요한 건데, 하나님은 이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래요. 돈을 사랑하게 될 때 어떻게 된대요? 일만 악의 뿌리가 돼서 거기서부터 수많은 악이, 돈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부터 수많은 악들이 내 삶에 쏟아져 나온대요. 돈 자체는 나쁜 게 아니죠. 여러분, 학개서 2장 8절을 보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돈은 누구 거다? 하나님 거. 근데 여러분, 돈을 누구 거라고 생각해요? 내 주머니에 있으면 내 거지, 내 지갑에 있으면 내 거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돈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여러분의 거예요? 내가 열심히 땀 흘려 벌었으니까 내 거지. 근데 헌금 드릴 때 우리 어떤 마음으로 드리죠? 매주마다? 하나님, 내 모든 소득은 하나님의 거예요. 내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제가 인정하면서 이 믿음을 담아서 예물을 드려요.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예물 드리지 않나요? 그냥 의뢰 그냥 툭 던지고 가는 건가요, 헌금을? 아니잖아요. 여러분, 헌금 드릴 때 최소한은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드려야 되지 않나요? 최소한? 그 믿음 갖고 드리잖아요, 사실. 그런 척이라도 좀 하세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우리가, 이런 고백으로 드린다는 건 뭐냐면, 물질은 이 세상에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것, 돈을 포함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그걸 우리가 악하다고 생각하냔 말이죠. 악한 게 아니라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는데, 이 물질을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 물질 자체를 사랑하게 될 때, 이 돈 자체를 사랑하게 될 때, 그건 악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11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릴 때 많은 분들이 그랬어요.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내 창고를 가득 채워주실 거야. 내 통장을 가득 지금 통장이니까 내 통장을 가득 채워주실 거야 라는 그런 기대감, 그리고 내가 이렇게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 통장에 있는 것들을 빼앗아갈 것 같은 그런 불안함,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막 11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는 경우들이 이전에 많았고 지금도 여전히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분들이 적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물질은 그 사람에게 유익한 것이 될까요? 악한 것이 될까요? 악한 것이 되죠. 거기서 헌금을 드리면서 우리는 악을 행할 수 있더라는 거죠.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11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예물을 드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어요. 여러분, 돈은 나쁜 게 아니지만 이 돈을 결국에는 11조를 드리고 헌금 드리면서 내 통장이 채워지기를 원하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너무 명백하잖아요. 그래서 헌금을 드리면서도 범죄하게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니까. 돈을 위해서 헌금을 드리는 거니까. 잘못된 거죠. 여러분, 권세도 마찬가지예요. 권세도 이 세상의 그 어떤 힘보다 강한 힘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권세가 여러분들이 세상 돌아가는 거 볼 때 이 권세라는 게 악한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악한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죠. 왜? 권세 잡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니까? 악하게 사니까. 그 권세를 가지고 자기의 삶은 누리고 다른 사람은 짓밟는 모습들이 너무 많이 비일비재하게 보게 되니까 권세에 대한 이미지가, 생각이 우리는 돈에 대한 생각처럼 악하다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갖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권세도 지극히 중립적인 거예요. 물질도 지극히 중립적인 것처럼, 악한 것이 아니라 중립적인 것처럼 권세도 지극히 중립적인 거예요. 여러분, 권세도 누구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로마서 13장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여러분, 이 세상에 크든 작든 그 권세를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나에게 부모님을 줬어요. 부모라는 권세가 있죠. 그 부모의 권세를 세우신 분은 내가 원치 않았어도 누가 세운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지도자를 누가 세우시는 거예요? 내가 원든 원치 않든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세우지 않는 권세는 있다 없다? 없어요. 권세는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권세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이 권세를 마치 내가 열심히 이 권세를 추구하고 쫓은 결과로 획득한 것처럼 여기면 그 사람은 권세를 나를 위해서 사용하죠.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나를 위해서 나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그러니까 나를 위한 권세가 되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자꾸만 이 권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악하게 보이더라는 거죠. 이 권세라는 것 자체가, 이 힘이. 그러나 여러분, 이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라고 믿는 자들은 이 나에게 권세를 주신 목적을 하나님께 묻게 되고, 하나님을 묻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 권세를 사용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럼 이 권세는 어때요? 너무나 유익한 도구가 되는 거죠. 예. 여러분, 권세는 나쁜 게 아니에요. 권세 역시도 중립적인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 이 세상의 힘이라고 여겨지는 것들, 그때 정말 필요하고 우리한테 중요하다는 거 알고 믿지만, 이 세상의 힘이라는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추구하고 그것을 쫓는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지식으로만 갖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정말 여러분의 삶이 정말 이 모든 권세든 물질이든 이 세상의 어떤 힘이라고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그것을 취하려고, 붙잡으려고, 얻으려고, 소유하려고 그것을 내 삶의 목적으로 두고 달려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세상의 힘은 반드시 우리에게 저주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세상의 힘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더해 주시는 거예요. 예.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런 세상의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 역시 이 세상의 힘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나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믿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런 힘과는 전혀 다른 힘으로 이 세상의 그 힘을 사용하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힘을 세상과 다르게 사용하는 사람들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근데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힘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애굽을 주셨을 때 그것을 나를 지키는 힘으로 사용하고, 다른 사람을 억압하는 힘으로 사용하고,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방식 그대로 그 힘을 사용하더라는 거죠. 교회가 그렇게 세상의 방식과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그 힘을 사용하더라는 거죠. 아닌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교회에게 세상 사람들이 힘이라고 여기는 그 세상의 힘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을, 그 영광을 드러나는 도구로 사용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복음이 만민에게 증거되고 확장되는 도구로 사용되어져야 되고, 영혼을 살리는 도구로 사용되어져야 되고, 창세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도구로 사용되어야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많은 물질과 소유들, 많은 관계들, 여러분의 어떤 자리들, 어떤 거든 세상 사람이 힘이라고 여기는 그 것들을 여러분에게 단기적으로든 장기적으로든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셨다면, 여러분 제발 그 힘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사용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다른 목적이에요. 좀 우리가 구별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야곱은 그의 아버지 이삭이 거류하는 땅에 거주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가나안 땅에 머무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자라는 걸 우리는 보게 돼요. 여러분, 이삭은 육적인 장자가 아니죠. 육적으로 에서가 장자잖아요. 야곱은 에서를 2번이나 속여서 장자권과 이삭으로부터 복을 받기는 했지만 여전히 육적인 장자는 누구예요? 에서잖아요. 에서예요. 야곱 역시도 에서가 장자, 이삭의 가정에서 이삭의 가문을 잇는 장자라는 걸 인정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말로는 하지 않았죠. 근데 그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잖아요. 야곱과 에서가 재회하게 되었을 때 야곱이 에서를 향해서 7번 절하며 뭐라 그랬어요? 내 주여. 에서를 향해서 내 주여라고 고백했던 야곱이 형, 내가 이 가정의 장자야 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형한테 주여라고, 내 주여라고 고백했는데 내가 형한테 장자권 뺏고 내가 장자의 축복을 받았으니까 내가 이 가정의 장자야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한단 말이에요. 그는 이런 고백을 통해서 형이 이 가문의 장자예요, 이런 고백을 한 거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삭이 아버지를 이어 가나안 땅을 지키고 장자 에서는 그 가나안 땅을 떠났더라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36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들과 자기 가축과 자기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려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아멘. 여러분, 어느 시점인지 모르겠어요. 이삭이 죽은 이후에 장례를 함께 치르면서 그때부터 같이 살았는지 어땠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정확한 시점은 모르겠지만 야곱과 에서는 처음에 따로 살고 있었는데 어느 시점부터 야곱과 에서가 함께 살게 됐어요. 아버지가 있는 그 가나안 땅에서 함께 살고 있었더라는 거죠.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들의 소유가 너무 많아서 그 땅이 이들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이 가나안 땅을 떠나야 된단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장자인 에서가 떠나야 될까요? 아니면 차자인 야곱이 가나안을 떠나야 될까요? 원래적으로는 야곱이 떠나야 돼요. 아버지 가문을 에서가 잇고 이 자리를 지켜나가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에서가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이끌고 세일산으로 가서 거기서 자리를 잡고 살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에돔이라는 나라가 됐죠. 에돔은 이스라엘 그 남쪽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쪽으로 가서 살게 돼요. 어떤 이유에서 에서가 자기가 아버지 가문을 이어받지 않고 야곱에게 주고 떠났는지에 대해서는 몰라요. 왜 그랬는지. 성경에서는 왜 그랬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러나 분명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만이 가나안 땅에 머물 수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에서가 가나안을 떠난 이유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한 가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13장을 보면 이와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조카가 가나안 땅에 함께 살고 있었어요. 한 곳에 살고 있었는데 아브라함과 롯의 소유가 많아지자 어떻게 될까요?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기가 안 좋잖아요. 이방인들 보기에도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창세기 13장 8절에서 9절 보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나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줬단 말이죠. 그러자 롯이 어떻게 선택했어요? 마치 애굽 땅 같이 그렇게 물이 풍부하고 너무 살기 좋은 요단 쪽을 선택하게 되죠. 그리고 점점점 이동해서 어디서 살아요? 소돔에서 살아요. 근데 소돔은 어떻게 돼요? 훗날 얼마 안 지나서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시게 되죠. 그때 유일하게 생존한 롯과 그 두 딸이 산으로 도망가게 돼요.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라고 생각했던 이 가족들이 이 가족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두 딸들이 아버지와 동침해서 술을 먹이고 동침해서 두 아들을 낳게 되죠. 예. 이 두 아들이 모압과 벤암미, 그리고 이 두 아들들이 결국에는 모압이라는 나라가 되고 암몬이라는 나라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 있는 나라가 거기 암몬이랑 모압이잖아요. 그쪽에서 이제 자리를 잡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걸 보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에서가 왜 아버지 가문을 잇지 않고 가나안을 떠나 에돔 세일산으로 가게 됐는지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게 됐어요. 롯이 왜 가나안 땅을 떠나서 소돔까지 가게 됐을까요? 그 땅이 풍요로워 보이는 거예요. 여기보다 거기서 사는 게 내 삶이 더 풍요롭고 더 잘 될 것 같고 더 행복할 것 같고 더 괜찮을 것 같이 생각됐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환경을 보고 그쪽 환경이 더 좋아 라고 판단하고 옮기게 됐더라는 거죠. 에서도 제 짐작은 그래요. 이런 말씀들을 봤을 때 에서 역시도 그러지 않았을까? 에서 역시도 아버지 가문이 있고 여기서 이 땅에 사는 것보다 더 좋은 땅으로 가서 거기서 사는 것이, 왜냐하면 세일산에 이미 있어 봤어요. 에돔은 이미 세일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있어 보니까 가나안 땅과 세일산, 내가 두 곳에 둘 다 있어 봤는데 어디가 나를 더 살찌우는 땅 같은 거예요. 세일산이. 그래서 세일산으로 떠났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영적인 이유는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말씀을 따라가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람을 말씀을 따라 가게 만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뭘 따라갈까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맞아, 눈에 보이는 것, 환경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 좋게 여겨지고 그런 내 눈에 유익하고 잘 될 것 같고 괜찮을 것 같은 그런 환경을 따라 갈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에서도 롯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않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지 않은 자이기 때문에 그들을 뭐가 움직이는 거예요? 말씀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환경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내 육신의 유익이 되는 것이 그들의 삶을 움직여가게 하더라고, 움직여가게 하고 머물게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에서 역시도 롯과 같은 이유로
아버지의 그 유업을 이어받지 않고 그 땅을 받지 않고 그렇게 야곱에게 그 땅을 주고 야곱이 그 감을 이어가게 하고 자기는 그 세일산으로 떠나갔던 것 같이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영적인 이유에서. 예. 여러분, 야곱이 오늘 말씀처럼 아버지가 거했던, 이삭이 거류했던 그 땅에 여전히 거하고 그 땅을 계속 머물러 살 수 있었던, 머물러 있었던 이유는 뭘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받았던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야곱이 이어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그를 거기에 있을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자들의 삶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말씀으로 인도하세요. 그 말씀 안에 있게 하세요. 그 말씀 안에 머무는 삶을 살게 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들은 마귀를 따라서 세상에 보여지는 내 눈에 보이고 내 유익한 것을 따라서 움직이고 이동하고 머무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죠. 예. 여러분, 롯은 아브라함의 친척이었어요. 에서는 야곱의 형제였어요. 형제라고 친척이라고 가나안 땅을 같이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영적으로 뭘 의미해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형제자매하지만 우리가 함께 이곳에서 예배하지만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따라 그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말씀대로 그들을 인도해 가시고 말씀 안에 머물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 있지만 세상을 따라서 내 눈에 보여지는 것을 따라서 그냥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세요. 여러분, 같이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같이 안에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 한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다 가나안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에 머무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되게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의 가정도 그래요. 여러분의 가족들이 다 혹시 교회 다닌다고 할지라도 그 가족 안에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너무 안타까운 일인데 이거는 우리가 안타깝다고 어떻게 바꿀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건 이기적인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나?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은 자인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계속 확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떠나서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받은 자이고 내가 말씀의 반석에 집을 짓고 있는 자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옮기고 말씀에 따라 머물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자인가? 이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가나안에 머무는 사람인가? 아니면 세일 땅이나 소돔과 같이 내 눈에 보기 좋은 곳에 머무는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지금 삶의 자리가 에서와 롯이 선택한 방법으로 그 자리에 있게 됐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그곳에 있게 하고 있는지 여러분 봐야 돼요. 여러분, 내 삶의 자리를 그냥 우연히 내가 여기 왔다. 우연히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 있네. 이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의 삶의 자리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든지 아니면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내가 이곳에 있는 것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우연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항상 잘 깨어서 살펴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 옮겨지고 또 머물러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드리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렸고, 우리가 우리 마음에 기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또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또 주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묻혀서 다시금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며 세상의 것들에 의해서 내 마음이 좌지우지되고 불안했다가 기뻤다가 슬펐다가 우울했다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과 삶이 좌지우지됐던 우리의 마음이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중심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과 감정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 좌지우지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중심이 다시 세워져 갈 수 있는 이 예배의 자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게 될 때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더욱더 주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집짓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내 눈에 보여지는 대로 내게 유익이 되고 내게 이익이 되는 것 아버지 그것을 따라서 사는 삶을 살지만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눈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머물기도 하고 옮기기도 하고 말씀을 따라 좌로나 우로나 말씀을 따라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예배한다고 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나안 땅을 아버지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압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 약속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사오니 하나님 내 삶이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이며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을 인도하고 있는지를 날마다 내 삶의 자리에서 확인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분주한 삶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볼 수 있는 이 예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질서가 무너졌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질서가 다시금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삶에 세상의 우선순위가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우선순위가 내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우선순위 그것이 우리 안에 잘 자리매겨질 수 있도록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힘을 짧게 때로는 길게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세상의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 힘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왜 허락해 주셨는지를 물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많은 힘들을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정말 구별된 방법으로 이 세상의 힘을 사용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과 복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이 세상의 힘을 도구로 우리가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다시금 세상으로 나아가게 될 텐데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그 이름의 힘과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세상의 것들 하나님 그런 것들에 치우치지 않고 그런 것들을
나의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또 새롭게 하여 주시는 너무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영광 받아주시옵소서.